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목사님 또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교회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마 제가 오면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 짐작으로 한 3년, 4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이 정신없이 지냈죠.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합하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만 지난 한 해 동안은 예배하는 기쁨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오래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옛날에는 혹시 주일 예배를 안 가면 뭐 배탈이 나거나 혹은 뭐 차 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집합하면 안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몇 번 주일 예배 안 와도 배탈도 안 나고, 그죠? 그렇다고 뭐 집에 뭐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구나, 이런 일종의 나쁜 안도감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들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편 믿기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는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받아왔고 신앙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잠깐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도 또 금방 상황이 좋아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곧 또 편한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한 1년 조금 모임이 원활하지 않던 이런 시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시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본질 또는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요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아마도 성경에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도달한 것은 예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고 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주시게 됐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한 그 예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준 그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 거기에 오늘날 이런 감염병 시대에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고는 모든 시대, 때로는 뭐 전쟁, 아니면 기근, 가뭄, 혹은 뭐 신앙의 핍박, 또 지금처럼 전염병이나 감염병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계속 오게 될 터인데,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가르침 돌아오면, 그러면 예배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아마 그 내다보심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여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 산이라는 산인데, 이 그리심 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그 말인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여자의 말에 몇 가지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산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예배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두 번 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간,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배할 때가 온다. 성경을 잘 보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시간이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너는 예배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느냐, 저기서 예배하느냐, 뭐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저 산에서 예배하느냐, 이런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는 이런 공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신 대화를 잘 보면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언제죠?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예배할 때라고 말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무드로 만나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떤 무드로 만나고 있어야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가? 그 이야기는 그 부분에 들어있죠. 여자가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러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해서 받아들인 그 구원의 시점에 들어온 그때부터, 구원의 시간에 들어온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상생활하든 아니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건 혹은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건 아니면 가게에서 물건을 팔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가진 그 사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그 사람은 어디에든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감염병 시대가 돼서 예배 공간에 모여서 이 교회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감염병 집합을 하면 안 되니까 밀집 또는 밀접하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오면 그 위험하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가 가정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고 걸어가든 눕건 밥을 먹건 대화를 나누건 뭘 하든 예배의 삶을 살고 있으면 혹시 집합하기 어려워서 잠깐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이지 못해도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집합해도 된다 그러면 그 평시에 일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모여도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만일에 나 개인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게 바로 내 예배의 삶의 연장이다. 예배의 삶의 넓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그만 예배당에 모이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러면 평상시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예배당에 모일 수 있습니다 할 때도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 저 땅에 갑니다. 이 땅 저 땅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쫙 하면서 보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딱 믿으면 좋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간신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 전까지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될 때까지 그거까지는 베드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베드로는 교회도 없고,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성도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베드로, 나쁜 녀석이구만. 어떻게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아직 교회가 없고, 그죠? 성도가 없는 상황이라도 그 제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할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이야. 어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말씀이죠.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게 아니라 구속의 시간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때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근데 평상시에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주일날 돼서 한 공간에 모여서 그때서야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첫째,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이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첫째, 시간이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라고 말하면서 빼놓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빼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이 여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빼놓고 있구나. 뭘 빼놓고 있냐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여자의 말을 잘 보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 말은 없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예배하냐는 대상이다. 아까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2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2번 말씀하세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한테? 아버지께. 아버지께.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훌륭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고 돈 벌고 그래서 세상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예수님이 완전히 머릿속에 돈 벌 생각만 들었구나 이렇게 했죠. 아니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산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잔치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배부를 생각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이 대화의 끝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배로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훌륭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훌륭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빼놓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를 하느냐를 빼놓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배는 어느 공간에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예배하느냐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편한 의자에 앉을까, 어떻게 좋은 음향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이런 다양한 건물과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가는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건 이 산이건 그리심산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예배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힘써야지. 우리 교회는 정말 조명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는 의자가 편해.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감염병이 온 시대에는 아무 혜택도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한테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세요. 안 쓰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21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23절 끝에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계속 아버지.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일상생활이든 예배당이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아버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삼촌처럼 저 미국이나 저 영국에 살고 있는 외삼촌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고 바로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반가워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얼굴이 붉으락해지는 바로 그 아버지.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들과 선한 자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스며들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오는 그런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전혀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래.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돌을 가꾸고 예쁜 정원을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는데 돌 사이마다 금판을 집어넣어서 석양에 햇빛을 비추면 번쩍번쩍 빛나는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는 자에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로 하나님이 다정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그 아버지를 볼 때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배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냐. 몸만 그냥 공간 안에 덩그러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지. 그러죠?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에 말할 때 너희가 나에게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는데 기름과 살덩어리와 불에 태우고 찌고 수없이 많은 걸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역겹다. 왜 역겨워요? 왜 역겹냐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고 그저 이 재물 갖고 와서 내가 복 받으면 되지 하고는 그저 자기를 복 받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의 문지방만 밟는구나. 그죠? 며칠 전에 설 명절이 지났죠? 이번에는 뭐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조금 그냥 뭐 화상으로 이렇게 통하고 손주들 얼굴 보고 이렇게 지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설 명절이 돼서 본래는 기차건 버스건 고속도로건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될 그런 시점에 감염병 때문에 만나면 서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됐는데 잘 됐죠? 왜요? 그 밀리는 고속도로에 그냥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려면 10시간 몇 시간 와야 되는데 화장실도 막 매 터지게 사람 많고 고속버스를 가다가 서 있고 기차는 막 냄새나고 한데 야 감염병 때문에 안 가니까 참 잘 됐다. 이참에 집에서 잘 먹고 아니면 그냥 가까운데 공원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그럼 되겠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고 또 뭐 해야 나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라도 떨어지는데 유산 그죠? 상속이라도 받는데 요 싸가지 없는 놈들 요 때라고 안 와?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면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것도 안 물려주시겠지 해갖고 옆에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서로 팔 찌르면서 야 빨리 전화드려 하고 전화드리는데 아버지 잘 계세요? 어머니 잘 계세요? 우리 애들 잘 있어요? 야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인사드려 하고 할 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유산 상속을 못 받으니까 한다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과 은혜 받는 것 나에게 중요한 건 그거야 라고 말한다면 명절에 부모에게 전하는 사람이 목적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성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거기 관심이 많은데 그게 목적이 뭐냐. 목적이 너 지금 뭘 빼놓고 있냐.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빼놓고 있잖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야. 땅에 있는 아버지처럼 한 인생 살다가 죽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야. 그분은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땅 아래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셔. 내가 어렸을 때도 계시고, 내가 나이 많을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함부로 기침을 하면 안 되고, 아버지를 만날 때 함부로 하품을 해도 안 된다면,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하면서 거기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품고,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영이시야.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져야 될 그 엄숙함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예배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겠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모름지기 공간이 아니라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마지막에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두 번 말씀하세요. 자, 다 두 번씩 얘기해요. 때가 있다. 그것도 두 번. 아버지께 예배된다. 그것도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방식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잘 보면 예수님이 그것도 또 두 번 얘기를 하세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묘하죠?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뭐냐? 참된 예배는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시간이 중요하다. 때. 그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대상이 중요해. 아버지께 두 번 얘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방식이 중요한데 두 번 얘기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말은,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육체로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육체를 아무리 잘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구속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포획이 되고 성령에게 속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비록 인간이고 육체를 가지고 그 물질 덩어리지만 그 물질과 육체를 가지고는 인간을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께 만나게 할 때만, 그때만 그게 진정한 예배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만 나와서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예배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몸이 나와 있는 거지.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붙여줄 때, 하나님 쪽으로 붙여줄 때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얼마나 상황을, 환경을 좋게 만드냐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불어서 배를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돛담배 같은 나를 성령께서 밀어서 하나님 쪽으로 붙여주실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위적인 생각이나 내 사람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바람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넌지시 성령님을 바람과 같은 그런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람. 눈에는 안 보이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바람이 불면 돛을 달면 배가 가요. 갑니다. 어떻게 가지? 무슨 엔진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냥 가. 바람이 불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만나게 해주셔야만 그게 예배가 된다. 동시에 또 하나 예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날 때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구속받은 사람이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성령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교회라는 명칭 아래 예배당을 갖고 잘 꾸민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도 그 사람이 성령에 포획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 산이나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야. 성령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그러면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와요. 우리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찬바닥에서 깨어나는데 그때 뭐예요? 쇠창살을 붙들고 말해 이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응? 나는 로마 시민이냐? 이럴 수 있어?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 흠신 두들겨 맞고 찬바닥에 내팽개치에 쳐서 한밤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그 감옥 안에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이 이제 막 간신히 들 때 한 그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찬미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감옥이 예배 장소로 바뀐 거예요.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이 예배 장소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또 전쟁통에 돈 버는 것처럼 이 감염병 때도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더러. 좀 감염병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한 분들은 좀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또 그 덕분에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또 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결국 뭐 교회가 선교하고 뭐 하는데 뭐 또 다 그만 또 평균이 되니까 좀 덜 번 사람은 좀 덜 헌금하시고 이참에 또 돈 많이 번 사람은 또 더 하시고 그러면 다 수평이 맞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별로 뭐 큰 문제가 없네 해서 그래 예배 그러면 꼭 교회 가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 보면서 그냥 목사님 오늘 빨간 넥타이 매셨네. 웬일이지? 머리를 짧게 자셨네?
하고 감상하듯이 그런 식의 예배가 될까?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갖고 거기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것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배할 때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밀려가고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붙잡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이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고 일상 가운데 예배를 실현할 수 있으면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감염병 끝나고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 때 평상시에 예배 생활을 잘하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나와서 여기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감염병이 끝나고 다 상황이 좋아져도 교회 안 나가도 뭐 큰일 없었어 하고는 탈락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본질을 찾아서 일단 어려운 시대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신앙을 예배로 바꿔라. 자기의 삶을 예배로 바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좋아질 때가 올 텐데 그때 다시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서 예배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